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이슬같이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걸 볶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굽기도 함으로써 그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그 성막을 건축할 것과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설득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오셨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가 너무 강박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대적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약속대로 나는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내 사자를 보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가. 내가 중간에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너희를 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배반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고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성막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성막의 지도를 지금 그려받고 있는 그 모세가 여러분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모습과 그 앞에 절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를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젖과 꿀이 흐른들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는 것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지에 간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함께 가야 된다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무릎 꿇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함께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 재미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젖과 꿀을 땅에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한 나라를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한 민족인데 우리나라처럼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죠.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군대는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0지파가 이끄는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자, 40만 명 대 80만 명이 맞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지금 양진이 진지를 쳐놓고 서로 항호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자기네보다도 갑절 배가 많은 8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돈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있고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너희가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너희 그러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많으니까 이 유다 지파의 40만 명을 앞뒤로 포위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이 아비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5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우리와 싸운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아비야를 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50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결과가 되었다고 역대하 1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걸 의미하는데 동행이란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감정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합니다. 취미와 기호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행지에 가가지고 어디를 가자,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자,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여행지에 가서 만난 음식을 먹는데 이건 먹자 저건 먹자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면 그러면 거기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목적지가 다르면 그러면 두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도 기호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라온 가족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릅니다. 가정의 환경이 다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유전적인 기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건과 동일한 물건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부부지간에 갈등이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도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서로 체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다릅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 높이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곤충들이 그 머리에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느라고 우리의 지느러미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배운 것과 내 성격과 내 기질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두 가지의 루트.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지겹게 말씀 얘기하네. 그래요, 말씀이 답인 걸 어떡합니까?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례들과 수많은 사건들,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과 폐부와 그 속마음까지도 다 찌르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가 좀 커져서 여러분들이 주보가 왜 이렇게 커졌냐, 그리고 주보를 보면 좀 가지고 다니기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1년의 성경 1독을 했습니다. 1독을 한 성도들은 너무 많아서 1독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2독 이상을 한 분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1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서너 장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너 장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말씀이 깊어서 내용은 짧은 것 같은데, 장수는 짧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짧게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정도는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맨날 듣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술술 쏟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을 제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하겠나 그러지만 조금 좀 기술적인 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다 연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타이핑을 치고 그러고서 여러분에게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참 힘들어 하겠다. 서너 장이 읽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루에 한 장 내지는 두 장, 한 장, 어쩔 수 없이 두 장이 한 내용이면, 한 주제면 그럼 두 장을 같이 읽는 걸로 하고, 보통 경우에는 한 장씩 분리를 해서 매일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1년에 1독하는 게 아니라 2년 내지 2년 반 동안 1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1독하는 것도 소중한데 만약 1년에 1독을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기존에 있던 성경 통독집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성경을 1년에 1독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사무실에서 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이 하루에 한 장, 성경 한 장을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4일은 구약을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신약을 한 장씩 묵상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한 주간에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주보 안에 이 예배 순서를 소개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은 양식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를 썼습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 그렇게 해놓고 창세기 1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빼놓지 않고 각 파라그래피를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들을 거기다 달아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인 창세기 2장, 이렇게 3장, 4장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도록 하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크기를 조금 크게 한 이유는 사실은 한 장의 내용을 해설을 붙이고 묵상할 자료를 붙이려니까 이게 A5라고 하는 그 용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기를 B5 사이즈로 조금 이제 크게 했는데, 가지고 다니는 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글씨가 더 커져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제가 두 손을 빌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밖에 안 되는데 한 장 읽고 이거 읽고, 그리고 옆에 그 밑에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한 줄 감사와 한 줄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우리와 저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불러도 며칠 후에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가 묻자마자 바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바로 영적으로 열리지를 않아서, 영적인 소견이거나 영적인 둔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소통의 비결을 펼쳐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주고받는 응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는 도저히 잠 때문에 안 되겠거나 또는 뭐 피곤해서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낮도 좋고 밤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라고,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